여러분,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 올해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4년도를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정말 더 좋은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우리 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3차 복음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갖다가 섬기면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역자를 또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에서부터 온 골로의 집안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서신과 또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의 뜻과 명령을 또 받아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이 서신을 받고 그래서 그들의 그릇된 것들을 바로잡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7장에서 보면은 혼인에 관한 또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혼인에 대한 주의 뜻과 또 주의 명령과 또 바울 사도의 개인의 그러한 의견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은 우리 7장 38절에 이하에 보면은 결혼한 것도 잘하는 것이고 또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재혼을 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꼭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재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꼭 주 안에서 이렇게 재혼을 해라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26절의 말씀처럼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7장은 여러 가지 참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나갈 바 또 생각할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침들을 주고 계셔서 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면으로는 자유함도 없고 위로도 없고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 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8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이방 도시죠. 거기는 상업 도시고 또 많은 반면에 또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어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지난 몇백 년 동안 당연한 것이었고 또 그 다음에 사회 문화가 이제는 당연히 이방 신과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조차도 이방 신과 다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을 갖다가 이제 도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두 그냥 그것을 갖다가 도축하는 게 아니라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그 가축들을 도축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먹어야 그것이 뭐라 할까요? 이제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모든 정말 이 모든 가축을 갖다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도축을 할 때는 다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동물의 도축을 한 다음에 동물의 고기를 갖다가 이제 가져다가 시중에 가서 유통시키게 되어지는 그런
면을 갖다가 그 시스템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랍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그러한 영역 속에 다 이런 우상의 신과 다 연결되어져서 뭐 복식을 잇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나 또는 뭐 어떤 사고라든지 생활한다든지 이런 모든 문화적인 것들이 다 사로잡아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참 그분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도축하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만나는, 또 외부에서 구입해 온다든지 누가 뭐 초대를 해서 가서 먹는다든지 하는 모든 육류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크리스찬들은 사실 육류 소비를 갖다가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하는 고민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우리가 뭐 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전에보다 적어졌지만 우리 사회에도 이런 문화들이 우리를 갖다가 옥죄어 왔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려 할 때 사람들은 뭘 합니까? 고사라고 하는 것을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겼어요. 심지어는 뭐 정말 과학적인 일을 하면서도 뭐 그 앞에서 고사를 갖다가 지내서 이런 과학적인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뭐 돼지 머리를 갖다가 거기다가 갖다 놓고 뭐 돈을 갖다가 딱 쑤셔 놓고는 거기다 막 절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정말 그냥 그런 것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뭐 그래서 뭐 정말 지식이 뭐 그냥 학식이 또는 뭐 학문적으로 높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뭐 정말 뭐 그냥 의술이나 또는 그런 과학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그것 앞에 똑같이 고사를 지내놓고 절을 하는 것들이 이게 다 굉장히 일반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게 문화가 되고 우리 사회의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요, 시스템이 되어졌다 보니까 참 거부하기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사회생활을 갖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이제 크리스찬들이 한 20% 이상이 되어서, 그리고 그렇게 한 지 벌써 한 20년, 30년 이런 시간들이 이제 흘러가면서 우리 사회의 문화가 이제 변화가 왔죠. 변화가 와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뭘 하는데 고사를 지내냐, 돼지 머리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줄 수 있으며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 이건 미신적인 거다, 이건 정말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의식이 변화오면서 지금은 사실 뭐 고사를 지내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도 뭐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굉장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간 이 도시화된 이 사회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는 예배를 갖다가 드리면서 시작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이제 얼마나 됐을까요? 길게 봐도 한 5년? 그렇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갖다가 창립하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1년 반 동안 열심히 그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와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봐도 한 5년 정도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물론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참 주변 사람들한테 참 많은 영향을 갖다가 미치고 있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도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미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좀 고린도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 가지 문제들과 늘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제사에 대한 문제였죠. 제사. 부모 이제 우리 조상신을 갖다가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제사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정말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과 많은 순교자를 갖다가 낳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엄청난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방신과의 관계 문제죠. 우리는 이방신을 숭배하지 않겠다. 이방신을 갖다가 이런 우상을 갖다가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 사회가 그래 너네들은 그렇게 하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부닥침이 오면은 굉장히 그거에 대한 이 다툼과 싸움은 굉장히 크고 큰 규모의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억압을 가하고 심지어는 이제 많은 순교자를 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복음으로 똘똘 뭉쳐갖고 아주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반면에 자꾸 이제 이 세상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자꾸 아직도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고린도 우리 전서를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아버지의 자를 갖다가 아내를 취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 사회에서는 그냥 당연시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것들을 당연시 여겨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여기지 않는 이런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에서 보는 것처럼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한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말 이게 전혀 어떻게 이 사회가 이혼하면은 그냥 그것을 숨기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였지만은, 지금 한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혼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혼했다가 재혼도 하고 또 이혼하고 또 삼혼을 하고 이런 일까지 참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상황이 왔는데, 문제는 그것이 교회 안으로까지도 자꾸 들어와서 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이혼을 하고 깨어지는 일들이 발생해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계속해서 도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출석을 안 하고 교회 예배 참여를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그런 문제를 염려하고, 그래서 그것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보니까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문제. 우상의 제물을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말은 우상의 제물이지만은 뭡니까? 고기 먹는 얘기죠. 고기 먹는 얘기예요. 이 육류를 갖다가 먹는데 이게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주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우리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아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여기 4절에 그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네. 또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정말 대단한 지식입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지식은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만이 가지는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만물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고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신들이 존재하여 그 신들이 인간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우상을 갖다가 만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우리 고기를 갖다가 또는 육류를 구입해서 먹을 때 이게 우상에게 드려지는 거야 아닌 거야 염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 먹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사회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은 우리가 뭘 갖다가 우상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응?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돌멩이, 나무떼기, 쇳덩어리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허상이며 그것들에게 바쳤다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냥 그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물은 모두 깨끗하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먹는 것 가지고 먹고 안 먹고 그걸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또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먹는 것은 입속으로 들어가서 다 뒤로 소화돼서 다 변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은 그게 크게 꺼리껴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뭐냐면요. 근데 이 지식이 아무나 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8장 1절에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하지만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곧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갈등을 줄 수 있으므로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우리 지방에 내에 아주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굉장히 아는 지식도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만 오면은 이 지방의 목사님들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막 본인은
뭐 굉장히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주장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상처를 주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방회를 이끌어가면서 옆에서 보면은 그냥 이게 옳다라고 그 해갖고 막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막 책망을 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그게 이분이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에 있어서는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 말을 할 때는 고통을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다는 게 그게 지식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교만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막 짓눌러주려고 하고 막 그게 지시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정말 내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이게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우상 앞에 바리쳐진 제물인데 그런데 이게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게 그런데 보니까 옆에 있는 뭐예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먹어도 되는가 보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여기에서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앞에 드려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게 우상 앞에 드려진 이건 귀한 건데 이걸 갖다가 먹어도 되는가 보다. 그리고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초대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구한 말에 우리 사회 구조가 복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정말 흐트러지고 사회 전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되어진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삶의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담배예요. 술하고 담배거든요. 특히 뭐 담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술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먹는지 이게 하여튼간 뭐 술 취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 완전히 개차반이 돼가지고 이 사회가 정말 문제. 그래서 가정들마다 술 먹는 남편 때문에 정말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남자들이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뭔가 이게 안에 울분이 있으니까 그 울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뭐 그 지주하고 그 다음에 소장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이 뭐라고 그러죠? 종과 그 다음에 주인과의 관계에서 계속 갈등하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인생을 갖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자 마시자 이걸로 끝내버리는 이런 문제 가운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분들의 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 악행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술하고 담배 이거를 갖다가 먹거나 피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말씀이 있지만은 또 그런 반면에 포도주에 대한 말씀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아주 아무것도 예외 조항을 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하여튼 알코올이 들어있는 거는 먹지 마라. 담배 그것도 피지 마라.
그래갖고 술 담배를 갖다가 끊게 하시는. 그래서 사실 사회 변혁이고 계몽이고 일단 삶의 방식을 갖다가 바꾸는 그런 일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앞장서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요 청교도적인 그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이 청교도적인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유럽의 교회들은 또 좀 다릅니다. 유럽의 교회는 역시 뭐 술도 하고 담배도 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사회가 그렇게 술 담배를 끊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당연히 술 담배 안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유럽 우리 뭐 다른 교단, 특히 뭐 우리 기장이라든지 이런 교단에 보면은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아 술 담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술 담배 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랬는데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란 분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란 분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보니까 어디 저 삐어집에 앉아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있네. 이게 먹고 피워도 되는가 보다. 이러면서 먹자 마시자 피우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물론 뭐 그 목사님이나 또는 집사님이나 뭐 우리 뭐 장로님이 속으로부터 온 그런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게 성경에는 없으니까,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없으니까 우리 뭐 담배 피는 게 무슨 죄냐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피우고 또 술도 마시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거 먹고 마셔도 되는가 보다. 그리고 먹고 마시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그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 지식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참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게 되어서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그러한 죄악된 길로 계속 빠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이 말씀이 제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래 뭐 믿음 안에서 신앙을 갖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뭐 어떻게 해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 값을 치르고 산 그런 귀중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실족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너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로 인해서 정말 어떤
참 막 믿음 안에 들어온 그런 형제나 자매가 실족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41절서부터 볼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는 자유로워요.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나는 자유로운데 문제는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술 먹고 담배 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이 자유로워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룰 수가 있어? 나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거죠.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저랑 같이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의 아버님이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어떤 사기였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셔서 모르겠는데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전도만 나오면 이 아버님이 막 몽댕이를 들고 나가서 막 그냥 예수의 예자만 들려도 막 두들겨 패가지고 다 쫓아내고 그렇게 그러시다가 결국은 병들고 정말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목사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셨던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가서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서야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천국 간 것이 너무나도 목사님은 너무나도 그냥 잊을 수 없는 너무 기쁜 일이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덩치덩치 춤을 췄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간증을 갖다가 들었는데요. 정말 교회 한 집사의 그러한 어떤 형태가 어쩔 수 없어서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완전히 실족하고 정말 지옥 갈 그런 위기까지 가는 것들을 우리가 저희 옆에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몽댕이 들고 예수의 예자도 말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도소에 가보면은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로, 여자 문제로, 여러 가지 폭행, 폭력, 이런 것들로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참 범죄로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 참 그분들은 다 나름 변명거리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실족하게 된다면, 믿음이 약한 자, 소자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자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렇게 너가 정말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정말 손이 범죄했으면 손을 찍어버리라, 다리를 찍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그렇지 않고 그렇게 그래서 불구가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욕심 내려버리라 말이야. 그냥 돈 몇 푼 때문에 사기를 치는 그것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되면, 더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그런 일을 우리로 인해서 당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예자도 듣기만 하면은 막 화를 내고 불의한 길로 원망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범죄로 가는 길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식이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범죄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정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은 그게 가장 저도 두려운 일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행동이나 참 내가 그 모든 이런 것들이 혹여나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는 않을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참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에 서진 않을까. 주님께서 너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값을 주고 산 내 형제, 그 형제를 잃었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정말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혹여나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날 때마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 그래서 지금도 제가 혹여나 참 그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겸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려고 노력하고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또 짐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거 있으시면은 다 용서해 주시고 참 그 마음의 상처들을 다 잘 치료함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운 마음으로 행한 이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양심이 더러워지는 이런 혹여나 일들은 있지 않나.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한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고 한 소자라도 실족하게 될 때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에 새기고 참 사랑을 가지고 행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도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참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이런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여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행동이나 말들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또 아픔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렇게 목회 길을 가는 저는
많은 말들을 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이 저의 행동이나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실족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이 주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발걸음 하나마다 주님께서 늘 천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우리도 함께 성도님들 하는 말들로 인해서 또 그의 삶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2023년도가 이제 이렇게 잘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2024년도에는 더 넘치는 그런 축복의 우리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